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가져가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 그늘 아래 왔사오니 주의 날개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먼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온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은총과 긍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덮어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넘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산에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좀 저속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획 꿈과 영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 꿈인지 안 그러면 영적인 영몽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16절과 17절만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개꿈이 왜 생기고 그러면 이 개꿈을 꾸었을 때 도대체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꿈이 생기는 원인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5장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수많은 꿈들은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걱정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일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 일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어지냐면 오늘 요거 생각하는, 걱정하는.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번역을 이렇게 다른 성경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들은 대부분이 걱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킹제임스 검정역은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그러니까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꿈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우리말 성경은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듯이 일이 많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게 된다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래서 요 일과 걱정은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출처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일로 번역해도 되고 오늘 걱정으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으면 걱정이 생기고,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꿈이란 것은 왜 만들어지느냐? 근심, 걱정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많기, 일이 복잡한, 내가 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를 꾸게 된다고, 밤에 잘 때 꿈을 꾸게 된다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7절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꾸는 꿈 때문에 사람들이 꿈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냐? 헛된 일들, 안 해도 되는 헛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돼지 꿈꾸면 사람들이 뭐 하죠? 복권 사잖아요. 복권. 예? 복권 사고, 뭐 똥 밟으면 복권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꿈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 헛된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여, 사람이 이 개꿈을 꾸고 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그래서 사람이 개꿈을 꾸고 난 다음에 보통 기억이 안 나죠. 기억도 나지 않고 1시간 이내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꿈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설명할 때도 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밤에 잘 때 꾸었던 꿈을 가지고 꿈을 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주로 미래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꿈꾸었던 환상, 그리고 예언,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는 것이. 진짜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풀어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다른 뭔가에 첨가할 만한 첨가할 만한 진리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꿈꿨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꿈 이야기하는 거, 그런 유튜브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뭐하지 말며 미혹되지 말며. 오늘 여기에 선지자들과 점장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날마다 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던 예언의 율법 토라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선포했다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꿈꾸었던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진리의 토라의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꿈도
너희가 꾼 꿈, 이것은 뭐죠? 이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꾼 이 개꿈은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꿈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꿈과 영과 환상이 성령님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도 있냐? 개꿈도 있다는 것이죠. 개꿈. 우리의 걱정과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개꿈. 그리고 뭐가 또 있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영몽, 영적인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몽.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제가 성경에 나오는 꿈에 대한 모든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 성경에 나오는 꿈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살펴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예. 쉽게 제가 설교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다 뒤지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뭘 하셨냐? 미래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줬냐? 꿈을 주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러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그리고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섰더니, 자,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한 꿈을 꾼 거예요. 한 꿈을 꿨는데 오늘 이게 아름답고 살찐 7 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소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그 꿈을 자기가 꾼 거예요. 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이 꿈을 풀고 드디어 뭐가 되어지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뭘 가르쳐 줬냐? 오늘 여기에 7소, 살찐 7소, 흉악한 파리한 7소, 결국은 7년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개, 소와 이삭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바오로 시대에 머지않은 시대에 일어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런데 이 흉년이 7년 풍년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실 일들을 꿈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2번 연달아 똑같은 형태의 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행하실 것을 이렇게 주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전달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잠이, 각대, 술사 부르라 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뭐죠? 왕이여 오늘 다니엘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신상이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냐? 이 금신상을 쳐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오늘 여기에 우상, 오늘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대해서 한 우상의 그림을 본 거예요. 머리 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이 종아리, 이 넓적다리까지는 노식, 여기에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와 여기에 종아리와 발은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데 뜨인 돌이 하나 내려온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은 뭘 얘기하죠? 장차 이 바벨론 나라 뒤에 어떤 나라가 세워질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라들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 7장에도 똑같이 다니엘이 오늘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꿉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다니엘이 그의 짐승의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큰 짐승 넷을 본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날개 달린 사자, 그리고 곰, 표범, 이렇게 흉악한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오늘 여기 앞에 나온 우상과 오늘 요 네 짐승은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는 우상을 통해서, 우상의 금속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는 동물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아주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나라의 그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미래 사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을 맺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한번 잘 꾸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형의 장자의 기업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팔았던, 그리고 형의 기업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죠. 자기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다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장차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받긴 했는데, 축복의 기도를 받긴 했는데, 장차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확신,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큰 믿음, 그런 것들이 야곱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는데 이렇게 베개를 누워 자는 거예요. 뭘 보냐? 꿈에 본죠.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요,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을 무엇을 통하여 주셨다고?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꿈속에서 오늘 야곱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어떻게 되질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네가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혈혈을 단신으로 떠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것이 뭐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비전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는 거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지하십니다. 제지한다는 것은 종이 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려서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지하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자, 총독 빌라도 총독을 얘기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 꿈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가 잘못된 유대민족의 요청에 따라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그 남편에게 오늘 아내가 그 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죠? 남편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역사 속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미움받는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 꿈에서 그렇게 실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를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그가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14절과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그러니까 사람이 침상에 존다는 얘기는 꿈을 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꿈에나 밤의 환상에, 여러분 눈을 감고 보는 환상을 갖다가 꿈이라 그러고요. 눈을 뜨고 보는 환상, 눈을 뜨고 보는 것은 그것을 환상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은 눈을 감고 뜨느냐,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환상과 꿈은 똑같은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꿈이 되고 눈을 뜨면 환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 꿈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로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람의 교만을 딱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이 야곱이 다 강탈해 갔다라고, 자기가 10번이나 삭을 속인 것은 생각지 안 하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탈했다고 라반이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며, 여러분 분노가 찼던 것 같아요. 7일 길을 그냥 가면 아이씨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기필코 가가지고 모든 야곱의 재산을 찾아오려고 7일 동안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동안 쫓아갔습니다. 길라산에 그에게 딱 이르렀던 거예요. 그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라반이 죄에 짓지 않도록 자기가 속여서 주지 않았던 모든 삭에 대하여 정당하게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을 제지하신 거예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제지도 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냐? 확신이란 것을 주십니다. 꿈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미적미적거리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드온이 그곳에 이런지 자기의 사환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정탐한 거예요. 정탐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드온이 그것에 이르죠. 미디안 진영에 이르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다. 여러분 보리떡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 털털이 쑥 털털이 있잖아요. 쑥 털털이처럼 보리떡은 응집력이 없어요. 여러분 미디안을 치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뭐와 똑같다고요? 보리떡처럼 별 볼 일 없지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보리떡 같은 그를 통해서도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무찌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해필이면 기드온이 왔을 때 그때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꿈 해석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이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의 확신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고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주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꿈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많은 길들을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꿈은 우리에게 오늘 5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꿈과 영몽, 영적인 꿈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그러면 객꿈은 금방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에는 몇 가지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5가지의 특징이 영적인 꿈에는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 영몽의 가장 큰 특징은 초자연적인 만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 속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많은 계시들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몽의 가장 큰 특징은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꿈이 아니고 그냥 완전 현실 같아, 현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몽은 그냥 현실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현실과 같은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잠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거예요.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하고 계시죠? 마치 사람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 이런 만남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고 있죠? 영몽에는 선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상 그리고 영적인 꿈 오늘 여기에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몽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과의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옥상에서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아주 선명한 꿈.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이 13살 때 꿨던 꿈이니까 한 40년 전, 30년이니까 40년 전에 꿨던 꿈이 지금도 생생해. 갑자기 옥상에서 딱 있는데 용 한 마리가 불을 품으면서 저에게 확 오는 거예요, 용이.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갑자기 제 손에 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용, 불을 품는 용을 갖다가 제가 대가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대가리를 자르고, 그러고 나서 그 용이 죽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꿨던 꿈인데 너무나 선명한 거. 이것이 그냥 4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몽, 이 꿈들은 뭐냐? 여러분 꿈으로 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직접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지. 이런 것이 뭐냐? 영몽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1장에 야고보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러분 영몽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직접 말씀하시는 초자연적인 만남, 천사들의 방문이나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초자연적인 만남이 존재한다는 것이,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보면 기도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일. 이런 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타나신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만남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에는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영몽의 특징이에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훨씬 실제적이에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꿈을 많이 꾸게 하세요. 제가 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번 주 월요일 날 신비한 꿈을 하나 꾸었어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조그마한 책을 하나 주시래요. 조그마한 책을 먹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은. 그래서 그 책을 주는데 그때 꿈속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 10장인데 그런 생각을.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온몸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내 온 영과 역이 너무나 실제적인 신비로운 뭔가 신비한 장소에 들어가면 막 그거 연기로 막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신비로움들이 제 속에 가득 차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에게 이런 꿈 꿨다 이렇게. 저희 아내는 보통 개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그것이 뭐냐? 이것은 현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몽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잠에서 깨어나도 시간이 지나도 뭐가 난다고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기억이 나냐? 이런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꿨는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까.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서 뭐하냐? 그 꿈을 뭐 하게 된다고요?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것을 대략 세밀하게 진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은 특징이 뭐냐? 여러분 금방 보았던 것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도 선명하게 기록돼. 얼마 정도까지 선명하냐? 꿈을 기록할 수 있을 때까지 정도까지, 진술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자기가 이제 진술해 가는 거예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면서 이제 날개 달린 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곰, 그리고 머리 4개 달려져 있는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너무나 무시무시한, 오늘 여기에 대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몽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인 도움과 깨달음, 그리고 꿈의 성취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뭐가 있다고요? 아주 실제적인 도움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성취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미래 계시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비전과 약속,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선명한 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적인 도움과 깨달음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 이게 영몽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영몽은 반복적이고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갖다가 보십시오. 바로왕이 꿈을 꾸은 것을 똑같은 것을 갖다가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형태만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상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내 짐승도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형태를 다르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 특징들을 더 세밀히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꿈들은 대부분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 번 꾸는 꿈 있죠. 저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꾸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목은 여러분이 깨어나고 나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도대체 꿈을 꾸긴 했는데 이 꿈에 대하여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영몽은 알지 못할 때 마음에 번민을 줍니다. 그리고 그 꿈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몽의 특징이에요. 내가 꿈을 꾸고 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을 꾸긴 했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뭘 일으킨다고? 계속적으로 번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의 특징은 거기에 번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을 알 때까지 뭘 준다? 번민을 줘요. 다니엘서 2장 1절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이렇게 술사를 부르는데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은 그 알지 못할 때는 번민에 딱 사로잡히게 해서 결국은 그 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 영적인 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꿈과 영몽이 있는데 개꿈은 마라. 듣지도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흘려 보내면 됩니다. 근데 영몽은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영몽인 줄을 아느냐? 자, 영몽의 가장 큰 특징은 영몽 속에 뭐가 있다? 초자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 그것은 개꿈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과 깨달음, 꿈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몽은 반복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깨어나도 선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꿈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일 경우에는 여러분 알지 못할 때 마음에 뭘 준다고요? 깊은 번민을 줍니다. 그리고 꿈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제지하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하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많은 계시를 가르쳐 주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꾸는 수많은 꿈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꿈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이 잘 개발해서 많은 유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주의 자비와 긍휼로 주여 충만하게 더